아멘. 지난주 주보에는 오늘 수요 성서학당 주제를 휴거에 이어서 강림이라고 하는 주제를 소개했습니다. 그런데 수요 성서학당을 준비하면서 우리가 성탄을 앞두고 있는 은총의 계절에 매년 맞이하는 성탄이 아니라 2020년은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이라고 하는 시대에 성탄의 의미가 무엇일까? 우리가 그런 부분을 한 번쯤 다뤄보고 또 다음 수요일에는 우리가 에스겔서를 읽고 있기 때문에 에스겔서에서의 성탄의 의미, 우리가 평소에 다룰 수 없었던 주제를 우리가 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성탄을 맞이할 때에 가장 많이 사용되는 성구 중에 하나가 누가복음 2장 1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우리가 늘 들었던 말씀입니다. 또 늘 들었기 때문에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무엇인가 그렇게 쉽게 생각하지를 않는 것 같습니다. 사복음서 가운데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특별히 누가복음의 대상은 누가복음을 기록할 때 그 대상이 헬라 사람들이라고 우리가 소개했습니다. 헬라 사람들은 철학을 좋아하는 헬레니즘 문화입니다. 우리가 이 헬라 사람들의 이 사고의 특징 하나를 기억해 주시면 좋습니다. 오늘 이 말씀 가운데도 나와 있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 또 땅. 지극히 높은 곳은 우리가 하늘을 의미하고 땅입니다. 하늘과 땅. 이걸 이원론이라고 합니다. 이원론. 두 가지가 서로 대립관계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원론에는 세 가지 주제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시간적 이원론. 시간적 이원론은 과거와 미래입니다. 과거와 미래. 두 번째 공간적 이원론. 공간적 이원론은 하늘과 땅입니다. 그러니까 누가복음 2장 14절에서는 지극히 높은 곳 그리고 땅입니다. 하늘과 땅, 이것을 공간적 이원론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행위의 주체, 누가 주체가 되느냐. 그래서 선과 악이라고 하는 선과 악의 싸움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이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다. 벌써 이 말씀 속에 헬레니즘이라고 하는 이원론의 그 사상이 담겨져 있는 메시지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될 때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되지만은 대상이 누구냐에 따라서 그들의 문화와 그들의 생활 속으로 이 말씀이 들어가는 겁니다. 특별히 이 이원론이라고 하는 이 사상이 요한계시록에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우린 그냥 그렇게 이해를 하지만은 이 배경을 우리가 이해해야 이 의미를 정확하게 깨닫게 됩니다. 아기 예수께서 베들레헴에 탄생하셨을 때에 동방의 박사들이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뇨? 그러고 박사들이 찾아왔습니다. 그 박사들이 그 당시에
조로아스타교의 그 사제들입니다. 그 조로아스타교의 사제들은 왕을 직접 만나서 왕에게 조언할 수 있는 신분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유대 땅까지 찾아와서 헤롯 왕을 만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우리가 정치적인 배경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그 당시 아기 예수께서 탄생했을 때에 그때의 권력은 로마라고 하는 이 로마가 권력을 쥐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로마의 권력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잠시 구약의 좀 역사를 우리가 간략하게 추려볼 수가 있습니다. 솔로몬 이후에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분단됩니다. 이걸 이제 분열 왕국이라 그러죠. 그런데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후에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무너집니다. 그리고 바벨론은 페르시아, 성경에서는 바사라고 그러는데 바사라고 하는 이유가 한 문자로 파사라고 그러니까 그걸 우리말로 바사라고 그랬습니다. 이 성경을 번역하면서 일반 역사는 페르시아입니다. 똑같은 용어를 썼으면 배우는 학생들이나 사람들이 혼돈을 일으키질 않는데 페르시아 다른 나라, 바사가 다른 나라로 착각을 하는 겁니다. 용어를 좀 통일했으면 이런 불편이 없었겠다 하는 생각도 가져봅니다. 그리고 페르시아는 그리스, 헬라죠. 그리스에게 무너집니다. 그리스에서 가장 위대했던 왕이 알렉산더 대왕입니다. 그 알렉산더 대왕이 누구의 제자냐?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의 제자입니다. 그러니까 영토를 확장을 해서 저 인도까지 영토를 확장했습니다. 그런데 그 알렉산더 대왕이 33살에 갑자기 죽고 맙니다. 그러니까 권력을 승계하기 위한 그 부하들의 싸움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런 와중에 이제 로마가 등장을 하면서 그 알렉산더의 공헌이 이 아리스토텔레스의 제자였기 때문에 이 헬레니즘, 헬라 문화를 정치적인 권력을 확장시킨 것보다도 헬레니즘을 많이 전파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그리스 문화가 로마를 거쳐서 예수님 당시까지도 이 헬레니즘, 이원론이라고 하는, 그래서 시간적 이원론, 공간적 이원론, 행위 주체, 선과 악이라고 그러지만은 성경으로 오게 되면 하나님과 사탄, 그래서 누가 지배하느냐에 따라서 그 나타나는 양상이 다르게 된다고 하는 것.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탄생했을 때에는 로마가 지배하던 때지만은 그 로마가 전체를 지배할 수 없어서 헤롯이라고 하는 사람을 유대 분봉왕, 섭정왕으로 헤롯을 세웠던 때입니다. 그러니까 동방의 박사들이 이상한 별을 보고 유대 땅에 와서 헤롯을 만났습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그런데 헤롯은 아들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동방의 박사들에게 당신들이 그 아기께 경배하고 그가 있는 곳을 나에게 일러주시오. 그런데 밤에 그 박사들에게 꿈으로 계시가 주어집니다. 그래서 다른 길로 분봉왕 헤롯을 만나지 않고 피해버렸습니다. 그 결과 헤롯이 분노합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2살 이하의 수많은 산의 아이들을 전부 죽였다고 하는 겁니다. 그게 지금 예수님이 탄생했을 때의 그 탄생의 배경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이 다니엘서에 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꾼 거대한 금 신상, 그것이 바벨론과 페르시아와 그리스와 로마로 이어졌다고 하는 것.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탄생했을 때는 로마라고 하는 시대입니다. 그런데 이 로마 시대에 이 팍스 로마나
이건 라틴 말입니다. 팍스 로마나 로마의 평화다 그런 뜻입니다. 로마의 평화. 기원전 28년 로마 제국을 평정한 옥타비아누스 황제가 있습니다. 옥타비아누스. 이 옥타비아누스 황제를 로마 제국을 평정했기 때문에 그에게 어떤 칭호를 주느냐? 아우구스투스라는 칭호를 줍니다. 아우구스투스. 황제의 아주 극존칭입니다. 그런데 이 아우구스투스라는 이 칭호의 뜻이 존귀한 자입니다. 존귀한 자. 존귀한 자. 그래서 이 아우구스투스라는 로마의 황제가 이 존귀한 자는 어떤 뜻이냐? 첫째는 구원자입니다. 구원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복음입니다. 이때 복음은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왕입니다. 네 번째 은혜입니다. 다섯 번째가 평화입니다. 그러니까 로마의 황제 옥타비아누스 아우구스투스라는 황제가 이 땅의 구원자요, 복음이요, 왕이요, 은혜요, 평화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이 배경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배경 속에서 어떤 의미가 나왔느냐? 그것이 바로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로마 황제 아우구스투스가 주는 그런 이 존귀한 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아기 예수가 태어남을 통해서 진정한 영광, 진정한 평화, 이런 정치적인 배경 속에서 이 메시지가 지금 헬라 사람들에게 주어진 겁니다. 그냥 뭐 하늘의 영광, 땅의 평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런 정치적인 배경 속에서 이제 이 메시지가 주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느냐? 요한복음 14장 27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아멘. 평안을 너희에게 주겠다. 로마의 권력자 옥타비아누스, 그를 아우구스투스라고 하는 극존칭의 존귀한 자, 그가 구원자고 그가 복음이고 그가 왕이고 그가 평화고 그가 은혜라는 겁니다. 로마가 그런 권력을 가지고서 마치 메시아인 것처럼 그렇게 사람들에게 이 메시지를 주고 있었던 겁니다. 그때 아기 예수께서 로마 권력 지배하에서 유대인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로마 황제 권력자가 주는 평안이 아니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그 세상이 뭡니까? 로마 정부, 로마 권력. 요즘으로 말하면 이 땅의 권력이 주는 것과 같은 그런 평안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야 이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에게 평화라고 하는 의미가 우리에게 이 당시 상황과 배경 속에서 왜 이런 메시지를 주셨는가 하는 그 배경을 이해하게 되므로 오늘 우리에게 어떤 평화가 필요하느냐. 2020년 팬데믹 시대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1차, 2차, 앞으로 3차 창궐한다고 하는 이런 두려운 이야기들을 듣는 이 시대에 오늘 성탄의 의미가 무엇이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탄의 의미를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첫 번째 성육신 사건이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합니다. 인카네이션이라고 하는 성육신. 자, 우리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거한다. 이 거한다고 할 때 영어 성경을 참조해 보면 성막이 우리와 함께 있다, 그런 뜻입니다. Tabernacle with us. 성막. 구약 시대의 광야에서는 성막을 중심으로 12지파가 동서남북 3지파씩 진을 쳤습니다. 중심에 성막이 있다고 하는 것은 그 성막에 하나님의 임재, 여호와의 임재를 그들이 눈으로 보고 확신했습니다. 그리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솔로몬 성전을 세웠을 때에 예루살렘 성전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거하는 성전입니다. 그래서 dwell with us,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게 임마누엘 신앙입니다. 구약의 하나님께서 성막과 성전에서 함께 하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어떻게 거하시느냐? 그 몸으로 장막을 치셨다는 겁니다. 그게 성육신입니다. 사람의 몸으로 오셨다. 우리와 똑같은 몸이다. 거기에서 멈추면 안 됩니다. 예수님의 몸은 성막입니다. 그 성막으로 오셔서, 그 성전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이 장막을 쳐주신 겁니다. 그렇게 장막을 치시고서 십자가에 못 박히십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 가라사대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고 영혼이 돌아가시니라. 이 다 이루었다. 요한복음과 요한계시록에 각각 한 번씩 사용됩니다. 다 이루었다. 무엇을 이루었느냐? 성막으로 오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기 위해서 성막으로 성전으로 오셨던 그 성막, 광야 시대의 성막이나 솔로몬 성전은 다 어떻게 됐습니까? 다 무너지고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성막으로 오셨는데 그 성막이 다 이루었다 말씀하신 겁니다. 다 이루었다. 모든 것을 완벽하게 해결하셨다, 이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것과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21장 6절에서 다 이루었다는 그 내용은 의미가 조금 다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6절 함께 읽습니다.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로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아멘. 자, 이제 요한복음 19장 30절에서 다 이루었다는 것은 십자가 사건입니다. 우리가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것은 순종입니다. 철저한 순종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무엇을 이루었습니까? 성막이 이 땅에 우리와 함께 머물다가 이제 그 성막은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끝나는 것 같지만은 그 다음에 부활의 사건을 통해서 생명을 약속하신 겁니다. 과거에 광야의 성막이나 솔로몬 성전에서는 생명을 확인할 수가 없었습니다.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하시고 영혼이 돌아가셨습니다. 무덤에 안장이 됐습니다. 그리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생명이 새로 되신 겁니다. 그 생명이 요한계시록 21장 6절에서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이때는 뭡니까?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나라를 완전히 회복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 사건, 또 이 부활의 사건, 재림의 사건, 그래서 십자가와 부활은 이미 완성된 사건입니다. 이제 마지막 남은 건 무엇입니까? 재림의 사건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면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로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하나님 나라를 완전히 회복해서 누구든지 그 안에 들어와서 새 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고 새 예루살렘 성전이 위에서부터 이 땅에 내려오게 될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는 놀라운 사건, 그것이 다 이루어지는 겁니다. 십자가의 사건과 재림의 사건.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이 팬데믹이라고 하는 이 시대에 성탄의 의미가 우리에게 어떤 것을 말씀하고 있느냐. 그저 매년 크리스마스를 맞이하면 뭐 카드를 보내고 선물을 주고받고 축하 인사하고 그 정도 가지고는 그건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이 아닙니다. 정말 성탄의 의미가 무엇이냐.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2020년 성탄의 의미는 교회 회복입니다. 교회 회복. 교회를 회복하려는 겁니다. 왜냐? 세 가지. 우리가 지금 위기에 직면해 있다 그럽니다. 첫 번째는 예배의 위기입니다. 두 번째는 경제 위기입니다. 특별히 우리 성도들은 이 예배에 대한 위기입니다. 모여서 예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뭐 대면 예배냐 비대면 예배냐 평소에 사용하지 않던 용어들이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또 온라인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처음에는 온라인 예배가 흥미를 갖고 참여하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9개월, 10개월, 1년 가까이 지나면서 최근에 미국의 신학자들이 온라인 예배가 이대로 가면 예배가 다 무너진다고 그렇게 아주 그 중요한 논제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왜냐? 온라인 예배의 흥미거리를 다 잃어버렸다는 겁니다. 처음에는 예배하고자 하는 갈망 때문에 그나마라도 온라인 예배에 참석을 하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새로운 그 의미를 다 잃어버렸다는 겁니다. 7가지 이유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다음 기회에 그 미국의 신학자들이 온라인 예배의 위기를 어떻게 지적하는가 우리가 그것을 다루기로 하고 우리가 오늘 예배의 위기를 만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교회가 핍박을 받습니다. 어떤 핍박입니까? 지금 사회주의라고 하는 미국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이 공산주의가 사회주의입니다. 사회주의 특징은 무상복지입니다. 그저 사람들에게 돈 나누어 주고 그러면은 사람들은 또 표를 찍어주고 내가 원하는 사람이 아니래도 돈을 주는 사람들한테 표를 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잘못된 이념과 사상, 예수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사회주의라고 하는 이 무상복지에 눌리기 시작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도 이런 갈등을 좀 겪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평강에 대한 위기입니다. 이건 정치적인 이념입니다. 로마의 권력 같은 이 최고의 권력과 하나님의 섭리가 지금 충돌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곳이 하나님의 섭리라고 합니다. 어떤 게 하나님의 섭리냐?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곳. 그런데 지금 우리 현실을 보면 하나님의 섭리가 이루어지질 않습니다. 잘못된 권력에 의해서 잘못된 부정한 방법으로 기존의 질서와 기존의 모든 제도를 다 파괴하고 부정한 방법으로 힘을 얻고자 하는 이런 잘못된 것들이 지금 미국과 한국에서 굉장한 이슈로 등장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이런 위기를 직면해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기억할 것은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오순절 성령 강림이 임하고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해서 교회는 딱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예루살렘. 그런데 2장, 3장, 4장, 5장, 6장, 7장까지는 교회가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오직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그런데 7장 마지막에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습니다. 순교합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8장에 딱 들어가면 이제는 핍박이 오기 시작한 겁니다. 위기를 만났습니다. 그 위기 때 8장부터 어떻게 됩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흩어지기 시작한 겁니다. 교회는 역설적인 기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위기와 핍박과 이런 잘못된 평강이 우리를 지배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교회는 새로운 힘을 발휘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교회가 회복해야 하는 이 팬데믹이라고 하는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느냐? 모든 교회가, 모든 성도들이 바르게 회복하기를 원하고 계신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것을 미국의 신학자 도널드 크레이빌이라고 하는 신학자가 예수가 바라본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책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역삼각형이다 이렇게 정의를 내렸습니다. 기존의 질서는 뭡니까? 부자, 권력자, 큰 자, 어른, 경건한 바리새인, 권세 있는 자, 이들이 제일 상위권에 있습니다. 이 상위권을 끝까지 유지하기 위해서 부정한 방법, 불의한 방법을 모두 동원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작은 자나 아이나 세리나 비천한 자나 가난한 자는 전부 뭡니까? 맨 아래에서 핍박받고 어려움 가운데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아기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다 이루었다. 십자가의 사건과 요한계시록의 재림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느냐? 너희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나라가 아니다. 이걸 뒤집어 버린 겁니다. 그래서 가난한 자가 가장 위에, 작은 자, 아이, 세리, 비천한 자, 그리고 그동안의 권력을 쥐고 행세했던 그런 사람들은 전부 뭡니까? 낮아질 수밖에 없는, 이걸 역설적인 진리라고 말하는 겁니다. 높아지고자 하면 낮아질 것이요 낮추고자 하면 높여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그것을 예수님께서 보신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이게 성탄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우리가 이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평안 뭡니까? 권력이 주는, 물질이 주는, 세속적인 것이 주는 그런 평안이 아니라고 하는 것, 이것을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을 우리가 얻기 위해서 이 팬데믹 시대에 2020년 성탄의 의미는 무엇이냐? 오늘 우리가 교회를 회복해야만 하는 시대적인 사명을 갖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첫째는 개인적으로, 개별적으로, 두 번째는 가정. 팬데믹 시대에 대면할 수 있는 유일한 장소가 어디입니까? 그게 가정밖에 없습니다. 철저하게 가정입니다. 그래서 개인이 회복되고 가정이 회복되고 교회가 회복될 때에 비로소 세상이 회복되는 겁니다. 세상을 먼저 회복시키는 게 아닙니다. 오늘 이 팬데믹이라고 하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창궐하는 이 시대에 우리가 개인이 개별적으로 또 우리 가정이 교회가 세상을 향해서 회복시킬 수 있는 힘을 가져야 됩니다. 그것이 팬데믹 시대의 성탄의 의미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구약의 마지막 말라기 선지자는 3장 5절에 이렇게 외쳤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내가 심판하러 너희에게 임할 것이라. 술수하는 자에게와, 여기 술수하는 자는 쉽게 말하면 점치는 자입니다. 무당들,
점치는 자, 다시 계속 읽습니다. 술수하는 자에게와 간음하는 자에게와 거짓 맹세하는 자에게와 품꾼의 삭세 대하여 억울케 하며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며 나그네를 억울케 하며 나를 경외치 아니하는 자들에게 속히 증거하리라. 그래서 나를 경외하지 않는 자들, 뭡니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들. 하나님을 경외하는 건 뭡니까? 악을 미워하는 겁니다. 잠언 8장 13절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다. 아주 명쾌하게 정의를 내렸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미국이나 한국 상황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일들이 지금 우리 앞에 전개되고 있는가?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엄청난 악이 지금 이 땅의 권력, 이 땅의 힘을 부정한 방법으로 얻기 위해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놀라운 일들을 전개시켜 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기 때문에. 정말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성도들과 하나님의 백성들이 왜 성탄을 우리에게 다시 약속하셨는가? 회복을 위한 겁니다. 장막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다시 장막이 오셔야 됩니다. 새 예루살렘 성전이 내려와야 하는데 새 예루살렘 성전이 내려올 땅이 어디냐는 겁니다. 그 땅은 뭡니까? 악을 미워하는 자리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결론을 맺습니다. 이 팬데믹 시대에 성탄의 의미는 무엇이냐? 정치 권력에 의해서 세상을 지배하려는 사악한 세력을 무너뜨리고 하늘의 뜻을 땅에 실현하는 믿음의 사람들을 양육하여 교회를 반석 위에 세워야 하는 시대적 사명을 깨닫는 것. 이것이 2020년 팬데믹 시대의 성탄의 의미라고 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정치 권력에 의해서 세상을 지배하려는 사악한 세력을 무너뜨리고 하늘의 뜻을 땅에 실현하는 믿음의 사람들을 양육하여 교회를 반석 위에 세워야 하는 시대적 사명을 깨닫는 것. 이것이 성탄의 의미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이 2020년 성탄, 이 어려운 때에 다시 한번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그 음성을 듣고 동방의 박사들은 하늘에 떠 있는 이상한 별을 보고 아기 예수 태어난 곳을 향해서 찾아왔습니다. 이제 우리는 어디를 찾아가야 됩니까? 정말 내 속에 살아계신 하나님, 내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그런 믿음의 자리를 만들고 우리의 가정이 믿음의 가정으로 이것이 이제 확장돼서 믿음의 교회로 교회가 확장이 돼서 이 땅이 거룩한 새 예루살렘이 도래할 수 있는 거룩한 땅으로 회복하는 일에 우리가 결단하고 이 일을 위해서 믿음으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는 은총의 사람들로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온 세상이 팬데믹이라고 하는 수용소에 갇혀서 불편한 삶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또다시 2020년 성탄의 절기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은 선물을 주고받고 카드를 주고받고 감사 인사하는 이것으로 끝나는 형식적인 성탄이 아니라 육신의 몸이 이 땅에 오셔서 장막이 되어 그 장막을 십자가에서 부숴버리고
새로운 생명으로 하늘로 오르신 후에 너희가 본대로 다시 올 것을 약속하셨기 까닭에 다시 오실 새 예루살렘 성, 다시 오실 주님을 영접할 수 있는 우리의 믿음과 마음과 성도의 거룩한 가정과 하나님의 교회가 온전히 회복될 수 있는 은혜를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그 일에 전심전력 힘을 모아서 이 땅에 불의한 것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모두 무너뜨리고 새로운 나라, 새로운 역사, 새로운 은혜, 새로운 교회를 세워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